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거를 꼭 대화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네, 정말 우연찮게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게도 요즘 큐티가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상 이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상 전체가 어떠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고통의 문제, 어떤 한 여인의 고통의 문제가 그 시대를 뛰어넘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사실은 저희 청년교회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고 있는데요. 지금 8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을 정했냐 그러면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자면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장 이렇게 좀 넘어간 어간에.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자면 분량을 보자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무엘서는 사무엘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량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게 할애되었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의 이유예요. 사무엘이 행한 하나의 행동, 하나의 모습이 사무엘서라고 기록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행한 중요한 어떤 행동 하나. 왕을 세운 것이죠.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을 세운 것이죠.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에 대한 분량이 적음에도 사무엘서로 기록됐냐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웠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이 땅 가운데 불합리한 왕, 잘못된 왕, 이제 사무엘상 8장 이후에서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따르는 왕을 세우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존재는 다른 어떠한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내가, 즉 샬롬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이 되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준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한 행동,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때 그러한 관점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이고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귀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교를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죠. 설교 짧게 할 것 같으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탁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짧게 하라.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 1절로 한번 보자면요. 1절에 보면 좀 이상하죠. 1절에 보면 갑자기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즉 엘가나, 즉 사무엘의 아버지의 집안을 갑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4대 위까지 엘가나의 4대 위까지의 그 인물들, 조상들을 주르륵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 집안이 꽤나 방구 끼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꽤나 있는 집안이다. 이 사람들 그 위에 조상들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집안, 괜찮은 집안, 돈 좀 있는 집안, 명예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괜찮은 집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 같은 집안이면 특별한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여러분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임의 문제가 있었죠. 수년 동안 결혼하고 수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인과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자신의 말년에 노년의 봉양자로 자기를 책임져줄 존재로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자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축복해서 주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보증 수표 같은 것이 자녀였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 집안에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2절로 잠깐 눈을 들여다보자면 분인나와 한나라는 인물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이름 자체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인나의 이름은 풍요롭고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한나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부인을 분인나라는 누가 봐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내로 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집안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집사님 권사님은 뭐 돈도 많으시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만을 보죠. 우리 집에는 이 한나의 문제처럼 불임, 뭐 고통스러운 해결 안 되는 문제의 일들이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선에서 바꾸기를 원하세요. 누구나에게도 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평안함과 자유함이 개인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지옥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불임의 문제가 있었죠. 이제 해결되었고 또 삼손의 집안에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안에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상의 이 불임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러한 일,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불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절 6절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고통의 개인적인 문제가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이스라엘 지금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보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없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인데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불임의 집안인 한나의 집안에 사무엘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할이고 매개체이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청소년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하고 저희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비전과 가치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청소년을 막 세우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대로예요.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그냥 혼자 스스로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성장반, 제자반 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청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4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했거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신청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너무 놀랐죠.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시대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청소년, 청년들이 없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뭐 특별한 일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후로 이제 한나가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영광을 비추신지를 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우리 개인적인 열심과 주님을 신뢰함이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공동체만의 어떤 큰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좀 우리 보면요, 6절로 보면 한나와 이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다툼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자면 천둥치는 것처럼 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살펴보자면 한나가 뭐 하냐 그러면 예배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제사의 장소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힘을 내야지, 주님의 전에 나가야지.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때로는 저희도 느끼지만 개인적인 나의 문제가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그 자리에 나가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셨어요 그런 때? 네,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고 큐티도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불임과 같은 계속 다툼이 있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 찾아올 때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돕는 자 헬퍼가 되어서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한번 잡아주는 스킨십이 그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완전히 한나가 무너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감각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의 남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로맨티스트 같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 다 필요 없고 우리만 함께하면 행복하지. 굉장히 멋있죠.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약간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말이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에도 나아가기 싫어했던 한나가 어떤 힘을 줍니까? 먹고 마시고 한나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에 보면 소녀가 일어나는 그 마태복음 말씀 소녀가 일어나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쿰이 여기서 쿰이에요. 일어나다 쿰이에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어떤 것 때문에요? 네, 남편의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 격려 등을 토닥여 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헬퍼가 필요해요.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오. 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이제 교사 그룹, 어떤 리더 그룹에서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이죠. 하나님의 돕는 자이죠.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엘가나처럼 굉장히 예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절망스럽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주고 내 친구의 문제가 되어주고 친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죠? 통곡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가정, 매력적인 여성, 또 괜찮은 남편이 있는 아내, 그렇죠?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왔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징검다리로 한 사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통곡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고통의 문제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넘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기회와 찬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구나 라고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한나의 문제 정도는 아니어도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상의 문제, 뭔가 일 사업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기회라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고통은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이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에게도 있지만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있겠구나라고 잡아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것들을 하기 원하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나가 인간적으로
잘했다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적재적소의 어떤 일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것을 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도 좀 그래야겠다, 어떤 모습을 영적으로 좀 변화시켜야겠다는 도전으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11절 보면서 독특한 거 혹시 발견하셨어요? 11절 보면서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반복되는 단어 발견하셨어요? 성경 읽을 때 반복되면 중요하거든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여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11절에 3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탁월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종. 종이란 존재는 누구죠?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존재. 주인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움과 순종을 전제하고 있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자기 문제만을 해결해달라는 관점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주의 여종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했어요. 기도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종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관계성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계속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탁월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지금 저희가 읽었던 패턴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이거든요.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의 자녀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건져내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기도가 중요해요. 신뢰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푸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66권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죠.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알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언약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대로 기록한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보고 해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어떻게 보면 이 1장 전체의 어떤 하이라이트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럼 15절 끝에 보면 한나가 이 기도했던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의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모든 어떤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도한 다음에 조금 남겨놓잖아요.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꾸 묵상하기도 하고, 이거 기도하면 쏟아 부어야 되는데 몇 개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막 고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잖아.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는, 탁월한 기도는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쏟아부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샬롬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죠?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한 다음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뭐 임신됐거나 그런 징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임신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뭐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밝아진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근심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특징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모습 우리가 닮았으면 다 쏟아붓고, 오늘 어머니 기도회 하실 때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다 쏟아붓고 맡겨드리고, 가정의 문제 막 맡겨드리고, 얼굴이 밝은 빛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쏟아붓고 토해내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촉매제와 역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요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가 이 사사시대를 뒤엎는 사무엘을 낳게 하고, 또 하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왕을 보게 하는 귀한 장치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 어려움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을, 찬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다 쏟아붓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밝고 찬란하고 소망 있는 얼굴빛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예수양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